오늘은 3월 6월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엘 3장을 통하여 열국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첫대의 역사에 대해서 무력 준비와 3차 대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은혜시대 천국복음의 영원권 시대를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다음에 남녀가 여정에 대해 부어주는 역사를 성령을 보여주는 역사를 해서 택한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는데, 이것은 환란장 심판날에 지난주가 올 때 심판의 사명자를 들어쓰는 것이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들을 통하여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백성들을 보내서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함으로 그들과 더불어 남종 남백성으로 심판 후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찾아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죽으시던 사람 속에 완전한 축복의 나라인 동산인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선악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뱀의 싸움이 졌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의 공예법대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뺏기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지라도 한 민족을 택하여 언약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셨죠. 특별히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 성령의 대를 빠짐없이 기록한 가운데 예언의 말씀으로 구원의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짠 경륜이고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방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통해 보시므로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케 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서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은혜를 준 것이죠. 그 역사 또한 이름비 성령을 요엘서 2장 20절에 예언했던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름비 성령을 받은 거로 중생받는 체험으로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백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영원 구원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마가다락 밤에 성령이 왔을 때 요엘서 2장 28절을 들어서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해 준 그 선물로 성령을 줘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영구받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였죠. 제레미주가 올 때는 살아남아야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으니까 환란전 대난날에 심판날에 이제는 살아남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영원한 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언제 잡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승천할 수 있는, 이제는 변화승천하는 변화성도가 돼서 공중강의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병났던 용사가 되어 아마겟돈 때에 최종 승리하게 하시고, 또 14만 4천만을 통하여 영일 쓰는 큰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함으로 그들을 보호받았다가 새 시대에 천년왕국의 백성을 삼아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창세기 1장 25절 축복을 다시 이루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다 600년, 2600년, 700년, 500년 이렇게 됐지만은 그것이 다 응해도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 일에 이제는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년의 환란의 역사, 대접장과 아무튼 심판의 역사만 남기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출생거절임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1세기에 지금 때쯤 예수님이 나이 30살을 채우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제는 AD 30년경 전후로 해서 부활승천하심으로 이제
아버지 우편에 가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재림주가 올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림주를 영접할 복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정죄까지 이제 다 해결을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죄를 용납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환란장 심판날에 보험을 받게 해줘서 새시대 백성과 새시대의 지도와 왕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인데 그 역시 또한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방적으로는 다름이 없는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권도 받는 것이고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는 죄인들 용납할 수 있는 영혼간의 구원을 받아서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과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마귀의 세력으로 세워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공산당은 잠시 잠깐의 큰 세력을 허락을 하셨지만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가 그런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또한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 그것이 이제 이럴 때 온 것이고 공산당 등장하는 것 자체가 20세기 초반인데 그가 바로 인간의 종말이고 기독교의 종말의 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속 시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가 이제는 끝나갈 쯤에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만 남은 시점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7째 나팔을 부르면 7 대접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제는 천상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날과 그 시간은 멀지만 때는 분명히 그러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때가 정경을 이루는 것을 이제 여기 3장에서 이제 알려주는 것은 2장에서는 국부적인 환란을 통하여 선지권 항구를 심판하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3세 대련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계적인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 때가 정경대로 이루어지느냐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6에서 3장이다. 16절의 2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수는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에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온에 부르짖는데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높여 발하는데 하늘과 땅이 진동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국의 보좌를 엎고 말탄 자들을 넘어뜨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세상을 아주 악인과 죄는 멸망시키고 의인과 거룩한 자만 구원하는 역사를 나눠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날이 이제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그날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1절 3절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들어오게 할 때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여호사와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가 기업된 이스라엘과 그들을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여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상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꿔 마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쓴 것이 성경의 예언서라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보면 그런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을 들어오게 할 때 이것도 어떤 때를 또 예상을 하신 거냐 말씀을 하신 거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것도 참된 이름의 선지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죠. 그러면 약속대로도 바벨론 포로에 치는 자니까 그 들어오게 했대요.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로는 그 포로에서 들어온 자들이 그들이 추측이 돼서 결국은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했죠. 원래 그때 쓰임받은 것이 동방 메디바사에 이제 고레스 왕이 쓰임받았죠. 알렉산더 왕 다리오 왕에서 그것이 완성이 됐는데 그런 일이 되고 난 다음에 2차, 3차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인간 눈물에도 이렇게 환란장 심판이 오기 전에 복배되고 속화돼서 신령한 것이 없고 또 상대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음녀 정권과 교권, 불의한 교권을 위해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알고 모르는 때니까
이제 알과 축종회를 가리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이것이 여기 예를 들면 사로잡힌 자가 돌아올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헬령과 도비아 여자연이 돌아와서 바로서 돌아와서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 중간에 말세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21세기에 성경에 스가랴 1장 7절에 또 날짜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11월 24일입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24일 실제 밤에서 돌아온 것은 이제 영계 싸움으로 불안 겪고 내려가고 진리 싸움을 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첫 대가 옮겨지는 방법이고 기록 2장 5절에 또 이사야 60장 5절에 이제는 열왕기상 18장처럼 거짓 선지자와 일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지고 기도의 대기를 듣고 버려서 응답은 일야가 받았죠. 그리고 똑같은 역사가 진리 싸움이 일어나서 불의한 교권들에게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싸움을 해서 이겨서 이긴 것인 그때는 쫓겨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는 것이 결국은 막연 때 이기는 일이었죠. 부활 승천함으로 이기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쫓겨난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 이기는 자들이 바로 백마탄 용사가 돼서 아마게돈 때 최종 승리할 때가 되면 누가 이긴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세상은 여호사발 골짜기다 그랬죠. 그것은 심판의 골짜기다 이거죠. 만국을 다 심판했다고 온 것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제 21세기에 맞는 지금이 바로 심판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이제 세상이다 아주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세상이죠. 그래서 여기 동남과 또 동료를 이제는 술로 바꿔먹는다 이런 말을 하겠죠. 이런 것처럼 아주 부패한 세상에서 이런 심판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작은 이렇게 소수를 옛날에도 소수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켰던 것처럼 인간성에도 시작은 소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혜시도 마가다락방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첫대교회가 마지막 주수꾼의 상을 맡은 교회인데 그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교회의 이름이 계시록 11장 사대를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했죠. 그 두 감람나무는 동성의 대표적인 한 것이고 두 촛대는 촛대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끝들어야 한 건데 그 두 중에 동성의 대표로 역사할 교회를 시작한 것인데 그 교회가 예비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로잡힌 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복방 무질문 정권이나 음녀 정권이나 불의한 음녀 정권 교권 속하고 부패다 이런 데서 이제 구별돼서 나와야만 알곡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염소와 양이 섞여 있는 것처럼 알고 쪽이나 섞여 있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되는데 알고를 모른다고 오는 것인데 알고를 모르는 것은 진리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진리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진리가 부패되고 속화되고 쑥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신앙의 절기를 지키게 되면 거기서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면은 WCC, WNCK 이런데 그것 자체는 음력 교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다원을 주장하고 또 이방종에도 구원이 되는 걸 주장하고 또 사유를 용납하고 또 공산당은 시합도 됐지만 공산당을 용납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마치 동방 야곱을 통해서 역사의 것을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야곱의 12아들만이 12지파가 돼서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인간 형래도 동방 야곱 같은 종이 나와서 그가 이제는 이간악한 새 타작기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고를 모르는 데가 오는 것을 얘기했는데 또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도 45장 1절에 보면 동방에서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와서 그를 역사를 뜻하는 건데 이것은 옛날 고레스를 뜻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의 동방 방끝 해동에서 나올 종을 뜻한 것이죠.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여기서는 첫대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됐는데 그런 역사가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시작돼서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에 있다가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잠시한다는 말 들어갈 때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제단을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의 변론을 허락하셔서 이런 모든 예언서기를 햇빛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진리의 심판의 단질이라고 하는데 모든 예언서기를 전해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화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혼자서 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응하는 날짜나 이런 걸 제가 다 이거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블로그 카페가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모르는 것이고 신앙의 정도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하늘에 1260일 동안 뺏기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후삼전모 때는 용서해주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시작되는 건데 심승의 표를 받게 하고 심승의 표처럼 다 죽이죠. 심승의 표를 받으면 함사한데 예가 없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대접장 때 결혼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일이 신앙에 걸리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또 설명을 하셨느냐. 4절에서 8절입니다.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내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공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레족속에 팔아서 본지경에서 머리통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바로 이르게 하는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여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손을 유다의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령내가 부패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됐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성전의 기념과 또 바벨론 포로로 또 왕의 자손이 황관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 다 들어갔지요.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음란하고 부패하고 사치돼서 음녀 정권과 격분이 돼서 공산당에게 이제는 이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역사를 해서 마치 팔려가는 것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교회를 또 히스기야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 포로에게 다 이제 잡혀가고 모든 보물을 다 가져오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음녀적인 그런 정권에게 또 공산 정권에게 다 이것을 핍박받고 빼앗길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의 승무를 이제 먹고 되는 때가 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권의 결이나 또 자기들의 사상이나 믿음을 그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지요. 이것은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거짓 선지의 역사인데 이것은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명자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 쓰여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교단과 격파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거는 쑥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해서 다 속화돼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세상에서 헬라족속처럼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만연합니까? 가난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죠. 이렇게 부패된 세상이 심판때가 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9절 12절입니다. 너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를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런 약한데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람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요사백골짜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사람의 열국을 심판하리로다.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 시대가 오고 평화 시대 이den동들이 오면은 반대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려고 하는 이건 반대죠. 이것은 북방 공산당 세력 보고 지금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은 무기를 많이 준비해서 심판의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는 5사람이 등장하는데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영불수 중 5대 강국이 살육하는 기계인 핵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죠. 북한까지도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준비했다고 그러죠. 이것이 심판대가 준비된 겁니다. 심판의 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까지 많이 준비가 됐고 21세기 들어와서 북한까지 준비돼서 심판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이때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한다. 심판자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장 심판날에 심판의 도구로 무기가 사용되는데 마지막 아마겟돈 때는 핵무기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 불탄다고 그랬는데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1시간에 불타는 핵무기가 터진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1차적으로는 화학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기 위한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은 2029년쯤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성경의 예언 성취를 봤을 때요. 아마겟돈은 2032년경이 되는데 그때는 짐승의 피를 받은 자와 공산당의 악인과 죄는 전멸당한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무기가 준비된 이때 심판에 더 가까운 것이고 지금 그런 때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이사 2장 4절이나 또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거기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에서 낫을 만들려고 그랬죠. 오늘 완전 평화 시대가 와서 심판 후에는 에덴선이 회복해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눈모든 질병 재앙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걸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심판을 하기 위해요. 무기를 준비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이제 우리에게 세세의 소망은 완전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오니까 여기는 안위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이루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섭리가 이제 이루어서 그것을 마치 이제 농사를 지으면 알곡과 쭉쭉을 갈라야 이제 알곡에 추수할 때가 오죠. 그것은 인종가을 추수기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사 곡식이 얻어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들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다 연구했다 이 말이죠. 지금이 이제 10월 달에 바로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 바로 인종가을 추수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이 있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0절 이해해 보면 곡식 심판과 또 포도 심판이 똑같이 나오죠. 이하면서 들고 곡식을 거두라 그랬죠. 곡식 심판은 이방인의 심판을 뜻한 겁니다. 많은 죄악의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방인의 심판을 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포도원 심판, 포도 심판은 이제 극성본 포도나무가 예수님인데 이사야 5장 이르면 극성본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들포도가 맺는다고 그랬죠. 그의 형상을 이루어서 성령 충만한 함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완악고 강박하고 또 천년만년 땅에 소망을 두고 음란법에 사치 타락하고 보편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들포도 기독교인인데 이런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인과 죄인이 멸망당하고 또 들포도 교인이 멸망당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권은 영혼권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악의 신은 3대를 멸한다는 것처럼 이제 이 출애굽기 34장 7절인가에 보면 이제 악인은 3대의 재앙을 내린다 그랬죠. 의인은 1000대의 벌을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의인과 거룩한 자가 되면 자선과 안전처벌을 누릴 수 있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악인과 죄인이 돼서 회개 찾는 자들은 이제는 3대가 멸해서 씨를 말리는 그런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이해하는 것으로 다시 곡식과 포도를 심판하는 것처럼 인간의 사람들도 이방인도 심판을 받고 믿는 자 기독교도 심판을 받고 물론 우상 섬기는 자는 당연히 심판을 받죠. 이것이 이방 종교도 다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는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노아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세상은 지금 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됐죠. 이거 줄어들 정도로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심판대가 맞는 때입니다. 그래서 불갑을 천사명문에 알고 보는 때가 있고 후삼명문에는 이제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불을 받게 하는 것부터가 심판입니다. 심승의 불을 받은 자는 용서의 심판을 받게 돼서 대지장 때 기름받다가 하마겟돈 때 천멸당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일 때는 또 영적으로 아주 흑암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15절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한 별들이 그 빛을 거두더라. 이 흑암의 암흑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해는 말씀이 이제는 권선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또 예언 속에서 때를 알지 못하고, 또 신부단적인 뭔지를 알지 못하고, 또 제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흑암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달들도 캄캄하다. 성도들이 이제는 푹빠지고 속화돼서 참된 진리의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또 이제는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봉어리가 되고 기머리가 되죠. 이사 56장에서는 봉어리 개라고 되죠. 탐욕이 심한 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죄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목회자들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29중 가서 요원못 맞는 것이 끝이 아닌데 진리가 올 때는 죽정고 색시다가고 종합부장 필성처럼 진리를 영접할 신앙적으로 시켜야 되는 참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건데 불의한 교권들에게 바로 이제는 기머리고 소경이고 봉어리 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이제 진행이 돼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다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불의한 교권들은 아주 탐욕이 심해서 양떼를 잡아서 냄비에 삶아먹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 이사야 59장에서도 보면 많은 악을 행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기 때문에 불의한 교권들은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행하면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해결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종교적인 생활로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참된 진리를 갖다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 6장 1절에 그랬죠. 이거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종합과 별성찬하는 말세의 봄의 비밀인 영원한 몸을 예언 속의 식을 전할 때 이걸 듣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세계 통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이 열방이 다 내 빛으로 다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이 잠잠자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아마겟돈 때 되면 이제 세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순종자들은 다 멸망하고 순종한 자만 남아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때에 지금 있는 때가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 11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배고비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걸 뜻한 거죠. 천년치상 평왕국인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으는 것은 믿는 자의 보호는 영원권이시고 지켜서 이기는 자의 보호이 되어 새 시대에 영원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편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원권을 받는 것이고 영원권받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비밀이 됐을 때 아담이 져서 뺏겼던 이들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천년평화 왕국인데 거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 되고 그것이 예언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하는 여러분들은 영원권의 권을 받고 세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세상은 이제 황무지가 되고 이제 에덴과 회복되는 때가 다시 온다는 거죠. 19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녹은 황만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서 광포를 하며 무자한 뼈를 그들 향해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니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다 여호와가 시온의 광함이니라.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죠. 갈라디아 3장 29절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래서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상은 기독교를 뜻하는 거죠. 기독교를 빼놓고 나머지 악인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 악인 중에 대표가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 세력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를 냈죠. 그 원수를 다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세상 권세는 이제는 다 망할 때가 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순종하는 자, 말하지만 예언의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만 새 시대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된다. 종들과 성도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이고 곧 전사함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때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인데 백성된 자들은 이사 4장 2절 3절 4절처럼 신분행과 선분행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하게 된다 그랬죠. 피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피 속에 있는 원죄를 해결하거든 원죄 잠재를 다 해결해서 축장고 세시에 가서 재미종을 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성한 자에서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임반서 7명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변호승천하여서 재림의 공중한 예수를 용접하게 되는데 그들이 병마탄 용사가 돼서 최종 기록 19장 12절 21절처럼 아마겟돈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이 사람들은 세세 왕권의 축복, 세대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계시록 23장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이 날이 이제 임박한데고 이 날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은 정도가 되는데 왜냐하면 전산명 후산년만 지나서 30일 대적자가 40일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2300주에 정화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채우면 2035년경에 예수님 만왕양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의로운 천왕국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안식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를 의해서 기독교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거래하는데 이 시대는 참된 영을 깨우쳐서 이제는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의고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은 시당 천년평화로서 예수님 만왕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영원 시대이기 때문에 백성을 많이 만들어서 천국 백성을 삼아서 영원만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인간 정문에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씨를 남기고 또 에덴 동산에서 다스릴 왕권의 축을 받을 자들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과 변화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왕권인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맺는 것이 이만희 4,000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마들의 명령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치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 분봉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마들의 명령을 가진 것이고 이만희 4,000명인데 사마들에서는 남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요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녀가 여종에게 워신을 받게 한다. 하나님의 종들의 임에 인친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이만희 4,000명의 남녀 성도들을 뜻한 겁니다. 이런 정도 됐을 때 별성선에서 공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해서 멸륜을 받고 아마겟돈에 백마탄 군대가 돼서 기록 19장 10절처럼 백마탄 군대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들끼리 시대적으로 예정된 섭리 속에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2030년을 전후해서 예수님이 AD 30년 경우에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 시대가 올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아마겟돈이 2032년경에 이룰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이 이제 재창조해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이 말행을 다스릴 시대가 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제 올바르게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는 분별하는 것이 빛에 속한 자들이고 빛의 자녀들의 갈 길이죠. 그래서 이제 악인의 시대, 어둠의 자녀들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자녀의 시대가 오는 것이 지금 전산문의 역사가 진행되는 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 잘 분별해서 다섯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